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병석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 또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할까요? 지난 한 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날씨도 많이 오락가락하고 또 습한 날씨에서 생산성 있는 일을 해내시느라 여러분 많은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 가운데 녹아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많이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에 비가 참 많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원래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이 100여 곳이 넘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예배당이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물이 차서 무너진 곳들도 있는데 정말 많은 교회들이 이전의 예배당의 모습을 잘 회복하고 온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어려움들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영화부 유치부 성경학교가 또 어제부터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많은 어린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에스겔 37장 1절에서 14절 말씀 가지고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말씀으로 살아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특별한 취미는 없는데 가족들하고 가끔 영화를 봅니다. 영화 보는 그 시간 1시간 반, 2시간 그 시간만큼 오롯이 그 안에 있는 게 참 좋더라고요. 얼마 전 영화를 봤는데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네, 많이 보신 분들 아마 많으실 텐데 이 영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감정이 하나하나의 캐릭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 마음이라면 제 마음 속에 기쁨, 슬픔, 버럭, 까칠, 소심이라는 5개의 감정이 감정 컨트롤 본부에 다 같이 모여서 이 친구에게 지금 이 마음이 좀 필요하겠구나. 지금 이런 감정은 좀 해야겠구나. 이 안에서 5개의 감정이 한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조종해가는 이야기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게 1탄이었고 이제 이번에 나온 건 2탄인데 2탄에는 그 5개의 감정과는 다른 또 다른 감정들, 낯선 감정들이 그 감정 컨트롤 본부에 찾아와요. 불안, 당황, 따분, 불업이라는 감정이 그 안에 찾아오면서 그 안에 감정들끼리도 서로 다툼이 있고 일어나는 일들을 영화로 담았어요. 저는 그 중에서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에게는 이렇게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눈만 봐도 대단히 지금 불안하고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는, 나중에 영화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불안이라는 감정이 한 사람의 감정의 본부를 지배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불안이라는 감정은 모든 일을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더라고요. 최악의 상황을 항상 가정하고 좋을 때도 왜 좋지라고 불안해합니다. 기쁠 때도 왜 기쁘지라고 불안해하고요. 어려운 상황은 당연히 어려우니까 불안합니다. 극도의 불안정의 상태를 만들어요. 문제를 해결하려는 해결책을 바라보기보다 문제 자체를 더 깊이 생각하며 그 깊이 생각하는 자체를 또 문제라고 여기는 문제의 늪 가운데로 계속 빠져가는 모습, 더 깊은 소용돌이로 빠져가는 현대인들의 불안의 모습을 잘 담았어요. 물론 불안이라는 감정 역시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불안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나는 내 인간의 감정으로 살아가기에는 내 마음에 평형을 맞출 수가 없으니 오직 주님이 나의 평안이 되셔서 내 마음의 불안을 잠재워 주시길 바란다. 어쩌면 우리가 불안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평안을 구해야 된다는 감정적 구조 신호거든요. 내가 불안할수록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감정적 신호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불안 가운데 문제에 더 깊이 빠지며 불안 장애까지 가져오게 되죠. 불안 장애 증상을 찾아보니까 가쁜 숨, 두근거리는 가슴, 긴장되는 근육, 두통, 소화장애, 우울, 불면 등으로 번진다라고 말해요. 이를 위해 여러 가지 의학적, 생활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데 찾아보니까
국가 정신 건강 서비스 의학 정보에 이 불안에 대한 첫 번째 해결책이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신뢰하는 사람과 대화를 시작하세요. 어쩌면 의학적인 조치이자 또 상담에 아주 좋은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말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같이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안에 불안이 있을 때 신뢰가 필요하구나. 신뢰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필요하구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뢰하는 사람을 뛰어넘은 경외의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의 무한한 신뢰의 대상이신 그 하나님. 우리가 불안할 때에는 신뢰하는 사람을 뛰어넘은 신뢰의 대상이신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과 교제가 우리의 불안이 비로소 평안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 우린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은 문제에 빠져 불안해하는 우리들의 스스로 조이고 있는 목을 풀어주십니다. 내가 나의 불안으로 내 손으로 내 목을 옥죄지 않도록 내 손의 긴장감을 잠재워 주시고요. 조여진 목을 서서히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씀이 들려올수록 내 안에 있는 불안의 소용돌이는 점점 잠잠해지고요. 경직된 우리의 영혼과 삶에 불필요한 긴장과 절망을 풀어주시는 것이 바로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 이 에스겔의 백성들은 극도의 긴장과 불안, 그로 인해 완전히 파산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아주 큰 문제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에스겔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보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다른 말씀들은 성도님들이 다 모른다고 해도 이 37장만큼은 많이 익숙하신 말씀이에요. 에스겔 하면 뭐가 떠오르냐? 그러면 마른 뼈 환상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에스겔 37장은 에스겔에서 가장 많이 설교되는 익숙한 본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주일학교 사역을 할 때부터 한 번도 설교를 해보지 않았더라고요. 전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거든요. 그러면서 놀랐어요. 이번에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스겔이 활동했던 시기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에스겔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기 전 7년 전부터 이미 말씀을 전했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13년, 총 한 20년 이상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에스겔 37장의 상황은 이미 포로로 끌려간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전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죠? 우리 지난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빈 말로, 먼 말로 여기며 참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전하는 말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생각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사실 내심 불안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평안으로 마치 끓고 있는 물에 냄비 뚜껑만 덮고 지금 넘치지 않고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며 그들의 끓는 냄비가 완전히 넘쳐버린 거예요. 당황하며 아무런 일도 하지 못하고 그들은 완전한 파산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곧 신앙의 파산이고 생활의 파산이고 그들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빼앗아갑니다. 자유롭게 들 수 있었던 손은 착고에 매이게 되었고 이제 포로로 끌려가 후일을 도모할 방법조차 없었어요.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의 문제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답이 없는 상황을 알게 되었고 절망과 불안의 깊이는 그들의 영혼의 생명력을 빼앗아갔어요. 사실상 그들은 죽은 사람처럼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들에게, 이 에스겔에게 지금 현재 백성들의 상황을 아주 농도 깊은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에스겔 37장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임재하셔서 에스겔을 한 골짜기 가운데로 데려가셨어요. 근데 사실 이 골짜기는 에스겔 이 말씀이 시작하기 전 앞쪽에 에스겔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영광의 골짜기와 같은 장소였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무언가 융성한 모습을 보았는데 다시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셔서 데리고 와 보니까 그곳은 어느덧 황량한 곳이 되어 있었어요. 한번 우리 교회 공동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이해가 좋으실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같이 다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예배당 안에 들어가니까 언제 여기 예배가 드렸냐는 듯 거미줄이 잔뜩 쳐져 있고 교회 마당에는 잡초와 수풀이 가득하고 이곳에 예배드리는 사람들의 생기 있는 모습은 없고 뼈만 잔뜩 쌓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꿈을 꿨다고 생각해 보세요.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으로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에스겔이 놀랬겠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큰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그 생기는 하나도 느낄 수 없었고 살아있는 이들은 없어 죽어 마른 뼈들만 가득한 죽음의 골짜기가 되어 있는 모습은 에스겔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에스겔에게 이런 마른 뼈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고 문제를 묵상하며 불안해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들의 죽은 모습을 이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묵상은 없고 자신이 빠져있는 그 문제 자체에 집중하며 그 묵상 속에 죽어있는 그들의 모습은 생기 없는 마른 뼈의 모습과 너무나 닮았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완전 영적인 파산한 가운데 이들을 회생하시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어요. 그래서 먼저 에스겔에게 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에스겔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저에게 에스겔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에스겔 37장 3절을 말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백성들에게만 변화를 촉구하는 것이 아니라 에스겔이란 선지자 본인에게도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로 불안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너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 절망에 빠져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은 먼저 에스겔에게 한 질문을 하셨죠.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냐? 이 말씀 현대어 역본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이 죽은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과연 다시 사람 노릇을 할 수 있겠냐? 이 질문은요, 신약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질문과 일맥상통한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은 앞다투어서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부르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고 하던데요. 근데 예수님이 듣고 싶었던 것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소문을 듣고 싶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질문은 너는 나를 무엇이라 고백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원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오늘 에스겔에게 하신 그 질문은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은 에스겔에게 먼저 묻는 질문이었어요. 너는 내가 이 죽은 자들을 살릴 것을 믿느냐? 너는 이 죽은 영혼들과 죽은 백성들이 나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을 믿느냐? 하나님은 저작거리에 떠무는 소문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말을 대언함에 있어서 너는 나의 말을 믿느냐라고 먼저 물어보셨습니다. 에스겔이 무엇이라고 답하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저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신앙의 고백이란 그런 것이죠. 나 하나님을 이렇게 압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나의 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주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다 꽉 차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실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주님 당신을 믿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앞에서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실지, 여러분의 영적 파산의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회생의 절차를 진행하실지 우리는 우리 자신도 그 세세한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드는 그 마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그 일의 방법과 절차와 결과는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은 주님이 아십니다.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오고 주님으로부터 회복됨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고쳐달라고 주님께 나왔던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그 아버지는 내 자녀를 고칠 수 있는 힘은 이 주님을 믿는 믿음에서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막 고쳐주십시오라고 말하기보다 그의 기도가 바뀌었어요. 뭐라고 주님께 말하죠? 주님,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가 아니라 이 고침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쳐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아비의 기도는 그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고백하며 백성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4절과 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문제로 불안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게 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내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했구나. 그럼 모든 일을 알고 있는 내가 너를 통해 선포한다. 문제로 불안한 이들,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이들에게, 생기를 잃어버린 이들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어라. 내가 이제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사실 에스겔이 이 말씀에 인간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제가 에스겔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지극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에스겔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라면서 갔을까? 저는 그렇게 못했을 것 같아요. 가면서 아니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이 사단이 나도록 왜 아무도 내 얘기를 안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기기보다 내 안에 분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고 귀를 막았던 백성들에 대한 정죄함이 저에게는 되게 컸을 것 같더라고요. 아마 끌려가면서 입이 이만큼 나와서 끌려가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에스겔을 바라보는 백성들의 경멸과 조롱은 에스겔이 인간적으로 극복하긴 참 어려웠던 일이었을 거예요. 에스겔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때로는 에스겔은 내가 왜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과 상념이 에스겔 본문 곳곳에 담겨 있어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였고 그것이 겉으로 가장 속이 디벼지도록 드러난 선지자가 누구예요? 요나 아니겠어요?
마음속에는 갖고 있는 생각이지만 하나님께 아예 막 쏟아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나 마른 뼈의 환상을 통해 가장 먼저 변화된 것,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자 가장 먼저 변화된 것은 에스겔이었어요. 그동안 봐왔던 백성들에 대한 자신의 시선이 바뀌었어요. 이전에 백성들을 볼 때 에스겔의 마음에는 백성들의 완악한 모습이 보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도통 변하지 않는 모습들이 보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보단 그들을 정죄하는 마음이 에스겔의 마음에 더 커 있었어요. 그러면서 에스겔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 또한 선지자의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고 그 가운데 헤어나오지 못하는 자신은 발견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 너 자신도 그 마른 뼈와 같은 백성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에스겔에게 깨닫게 돼요. 말씀을 전해주기도 듣게 하기도 싫었던 선지자 에스겔의 마음 가운데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는 무엇이냐면요, 에스겔 자신도 동일한 마른 뼈와 같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에스겔의 가장 큰 패착은 무엇입니까? 백성들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자신이 무언가 중보자 정도 된 것 마냥 착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이 백성들은 내가 계몽해야 되는 대상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계몽의 대상에서 자신은 빼놓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패착에 가장 잘 빠지는 부류가 바로 목회자예요.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나는 무언가 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그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는 대상에서 자신을 분리해놓고 전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런 패착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런 패착에 빠지기가 되게 쉬워요. 나보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내가 계몽시킬 거라고 생각하며 자신은 계몽되어질 생각에서 빠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에스겔에게 질문하시며 그를 그곳 가운데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말씀을 가장 먼저 에스겔의 귀에 들리게 되었고 에스겔의 심령, 그의 선지자로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먼저 에스겔을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귀에 들려오자 선지자로서의 생기가 돋아납니다. 마른 뼈들을 정죄하려는 마음이 사라지고 이들을 어떻게든 살려야겠다라는 선한 목자의 마음이 에스겔에게 비로소 자리 잡게 돼요. 잔소리하는 선지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선지자, 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살려야겠다라는 주님의 마음을 가진 선지자로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에스겔에게 놀라운 기회가 바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37장 앞쪽에 34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목자와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악한 목자들은 양들의 등을 치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무언가를 뽑아내보려고 하는 목자들이었어요. 에스겔은 그들을 향해 신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선포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자신은 여전히 빠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 37장을 통해서 에스겔은 확인합니다. 나 역시도 문제 가운데 불안해하고 있었구나. 선지자로서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 담대함과 믿음이 없이 그냥 나의 말과 나의 잔소리와 나의 훈계로 이 백성들을 양육하려고 하다 보니 내 안에 어느 순간 분노와 우울과 불안과 슬픔과 패배감이 자리 잡고 있었구나. 나 역시 그들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사람이었구나. 에스겔은 담대하게 자신을 비롯한 온 백성들에게 다시 선포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멘. 에스겔 37장에 유난히 많이 반복되는 단어, 바로 대언이라는 단어입니다. 그전에도 물론 대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은 대언을 강조하셨고 에스겔도 자신이 말하였다라기보단 대언하였다라는 말을 하고 있죠.
자신의 잔소리가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야겠구나. 내가 어떤 백성들을 볼 때 왜 저렇게 못하지? 왜 저렇게 말씀 생활하지 않지? 지도자로서 가지는 그 정죄하는 마음보다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먼저 나 자신에게 필요하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그동안 정죄하고 왜 저렇게 변하지 않지라고 생각했던 이들, 정작 변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깨닫고 나의 잔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선포하게 되자 그토록 살아나지 않았던 백성들이 그 마른 뼈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돼요. 그것은 훗날 에스겔에게 놀라운 간증이 되고 그가 성전의 환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가장 큰 근간이 됩니다. 말씀의 선포, 말씀의 들려짐이 어떻게 죽은 영혼을 살리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요. 뼈가 맞춰지고 힘줄과 살이 돋고 피부가 생깁니다. 이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영혼을 구원하시는 모습과 너무 닮았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에 거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십자가 보혈로 주의 말씀이 들리게 하셔서 영혼을 살아나게 하세요. 37장 9절에 보면 그럼 이렇게 뼈가 맞춰진 이 영혼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이 대언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은 문제로 불안하여 마른 뼈와 같이 죽어있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너희에게 생명의 영을 불어넣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고백한 부드러운 마음에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이 들려지자 마른 뼈와 같이 죽은 영혼들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살아난 영혼들에게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하여 너는 생명의 영을 불러오라 라고 말합니다. 그 생기, 생명의 영은 곧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기 위한 구원을 계획하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구원을 완성하시죠. 그리고 구원받은 우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사 생기로 생명의 영으로 우리들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완전히 살아난 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게 하십니다. 이 에스겔 37장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죽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에 대한 삼위일체의 구속 사역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이 일어나게 되자 그들이 어떻게 변화됐다라고 말합니까?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묵상하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은 그냥 아무런 생기가 없는 마른 뼈 무더기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덩어리가 커도 그것은 불안의 덩어리만 커질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심을 믿고 그분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하나님은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셔서 극히 큰 군대,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우는 여호와의 군사로 세워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문제 가운데 불안하여 죽어가는 패배하는 마른 뼈의 무리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군사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문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또는 여러분의 목을 옥죄어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불안해하고 계시며 무엇으로 두려워하고 계시며 무엇으로 인해 무기력해 있으십니까? 저는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 너희는 그 상황에서 너희를 구원하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의 믿음을 고백해라. 그 방법과 절차를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의 긍휼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저는 주님을 잘 모르지만 주님이 하실 모든 일들을 다 알진 못하지만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노출하십시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영어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에 자신을 많이 노출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많이 노출될 수 있도록, 많이 내 삶의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내 삶의 환경을 정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십시오. 내가 개척해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구하신다면 우리는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37장 12절에 있는 말씀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아멘.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사망 가운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그 자리를 오늘 본문은 무덤이라고 말씀합니다. 스스로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불안으로 인해 죽어가고 있는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